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시내품 조금 했는데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대 성문들이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이때 해명수부리와 마가전년과 마가석과 마목걸련, 이런 그 부처님 10대 제자죠. 이걸 4대 성문이라고 하죠. 수보리는 해공제리라고 하죠. 부처님의 인연의 도리를 가장 이렇게 잘 설명하고 이해하고 깨달은 분. 가전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이치와 인과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하는. 불교는 일반 서양 철학은 이렇게 3단 논법, 4단 논법 그렇게 하잖아요. 기승전결이라든지 소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불교는 인명논리라고 해서 인도 논리학은 중간에 비유를 2번 더 넣어요. 서론의 비유를 한 번 넣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 전에 한 번 그 비유를 상황을 한 번씩 더 넣어서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비유를 넣으면 여러분 이해를 한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부처님 당시에 그 수론학파라고 그래서 부처님은 논리에 제일 가는 사람이에요. 논리에. 그 부처님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질문하면 논리에서 다 지는 거라요. 여러분 부처님이 무슨 허공에 달 따는 그 온 공하다 그러면 이거를 비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비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허공에 달 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바람 불교가 망했거든요.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논리를 통해서 우리를 뭐로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진리로, 그 논리를 초월한 그 진정한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건데, 논리라는 건 사다리예요. 사다리를 통해서 지붕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이치인데 부처님을 뭐 이렇게 비논리적인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 중에 여러분 불어나 존자는 대중설법의 제1인 제자, 가전료는 1대1로 누구든지 밤새도록 석 달 열이든지 논리적으로 설법해서 지는 사람이 귀회하는 거예요. 가전료는 논의제일 그렇게 얘기해요. 가섭존자는 두타제일 그러죠. 두타라는 말은 인도 말인데 산스크리트로 고행 이런 말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안 입는 쓰레기 같은 옷, 뭐 똥기저귀 같은 거, 뭐 다 버린 거, 헤어진 거, 이런 누더기 같은 거만 해서 깨끗이 빨아서 뭐 수행복을 입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안 먹는 음식, 버리는 음식 이런 일만 다 이렇게 해서 당신이 섭생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탁발한 얻어온 음식이 이 도반이 혹시나 뭐 아프거나 굶거나 못 먹는 사람은 다 굶더라도 다 먹는 한 사람도 굶주림이 없도록 하고, 자기는 굶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든지 선공후사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님이 가장 큰 리더로서 부처님의 상수제 중에 상수거든요. 이 가섭존자는 부처님 대를 이어서 불법을 이끌어 가신 분이죠. 그래서 리더로서 철저히 희생, 완전한 헌신,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이 교단을 이끌어 가신 그런 대수행자다. 자기보다 못 먹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자기보다 좋은 옷 입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헌 옷 입은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위에서 이렇게 받들어서 하신 분이죠. 마목걸련 신통제일이라고 하죠. 부처님이 목걸련 존자한테는 꾸중이 한 번 있었어요. 이 목걸련은 신통이 있어갖고 그 사람이 전생도 다 보이고 내생도 다 보여요. 하는 업에 따라서 뭐 돼지를 그리고 도사라는 업을 가지고 돼지 꼬리가 머리에 그냥 잔뜩 매달려 있고, 뒤에 엉덩이에 돼지 꼬리가 매달려 있고, 뭐 개를 잡으면 개들이 우글우글하고 자기 이런 것이 당신 눈에는 다 보여.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하면 부처님이 세상 사람은 못 보잖아. 그 해안이 없고 천안이 없고 영안이 없으니까. 그럼 이 불법을 훼손한다. 그럼 불법이 그런 거로 여긴다. 불법은 그런 게 아니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떤 거를 아는 게 불법이 아니고, 여러분이 현재 말하는 게 미래예요. 여러분이 현재 생각하는 게 미래고, 여러분이 현재 행하는 게 미래지,
어떤 뭐 귀신이 조화로 미래가 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이 말이 귀신이 조화를 부르고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 쓰는 게 귀신의 조화를 부르는 거, 그게 미래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생각에 환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오로지 삼학 팔정도 육바람이래요. 네가 이 몸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지혜로 분별해서 세상에 덕을 쌓고 복을 짓는 거거든요. 그 가르침 외에는 뭐예요? 전하지 마라 이 말이라. 고의 성스러운 진리, 집의 성스러운 이 세상의 생로병사, 괴고, 고고, 행고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을 아무리 행복해도 뭡니까? 끝나잖아요. 이걸 행고라고 그래요. 이렇게 고고, 괴고라, 무너진다 이 말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뭐요, 이 세상이 이 태양계가 영원할 것 같아도 없어지잖아요. 이게 생긴 거거든요. 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행고예요. 고고. 나지, 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이별하는 고통, 원하는 거 아닌 이런 고통을 그 현실을 여러분 느끼지. 이걸 고고라고 그래. 이런 모든 고통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바르게 알고 인연법을 바르게 알고 인과를 바르게 알아서 어디에도 마음이 뭡니까? 치우치지 않고 여야하게 가는 중도, 실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걸 전하지. 야, 뭐 머리에 돼지꼬리가 붙었네, 뒤에 뭐 닭날개 붙었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모르는 중생의 신통을 보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혼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함경 같은 데는. 그러면서 목건년이 크게 참여하고 다시는 당신 눈에 보이는 모든 인과를 말하지 않고 오직 법만 설해요. 부처님께서 미중의 법을 들었습니다. 미중이라는 건 지금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금생에 이 사바세계에 있지 않았던 일이라.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탄생 이래로, 태양계에서 지구가 탄생 이래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뭡니까? 처음으로 법문하는 거예요. 이 법문이. 이 지구 태양계가 다 없어진 거를 이제 괴겁으로서 성주 공괴가 돼서 이렇게 이게 한 번 다 이 지구계가 없어지잖아요. 다시 탄생이 되거든. 그때 오는 미륵보살님 뭐를 법문해요? 부처님과 똑같은 법문을 한자도 틀리지 않게 이 법문을 또 한다고. 왜? 이 법은 뭡니까? 불교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야.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거룩한 승가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야. 사불계정이라고 그러지. 네 가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주법계. 이렇게 부처님이 설법하시죠.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또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고 사리불은 여러분 지혜제일이라고 그러죠. 뭐 여러분 늘 염송하는 반야신경 같은 거 사리불에게 하는 법문이고, 금강경은 수불이에게 하는 법문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또 이렇게 능언경 안한존자한테, 또 화엄경 같은 건 모든 그 보살들이 하는 법문이 이렇게 되잖아요. 천신들이 질문해.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내용이 다른데 똑같이 부처님 가르침이죠. 동일한 가르침인데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시는 걸 보고 희한 마음으로 한없이 기뻐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르게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개하며 조나나 우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수기하는 장면에서 이 모든 그런 여기 이 그 부처님 지금 10대 제자 1250비구들이 그냥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제까지 뭡니까? 사성제를 통해서 인연 연기를 통해서 그냥 자기의 모든 생사 없는 열반을 얻는 것으로서 거기에서 마음의 희유함과 기쁨을 얻는 것으로서 끝이거든요. 그런데 네가 부처가 된다 하니 이게 희유한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품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것을 자기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열반을 얻은 그런 10대 제자나 500성 독수성 내지 1250 비구는 이거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부를. 즉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걸 믿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법을 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보고 아 나도 성불할 수 있다니라는 그런 그 기쁨을 가지고 일어나서 여러분 그 금강경에 직종자기 편단의견 우술착제 합장궁 200부는 그러잖아. 그거를 여러분 수행의 그 기본 그 예절의 5단계거든. 여기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뭡니까? 수행을 여러분 천년 만년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냐, 어떤 실력이 있냐, 어떤 신통력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에서.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예가 온전하냐 안 하냐 이것이 가장 그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이라고. 절대적. 전부라고 해도 돼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이 도를 깨달아도 뭡니까? 허도예요. 헛도라고. 법도 헛법이라고. 알아도 그 사람에게 자신과 세상에 조금 더 실효적이더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예 벗어나면 여러분 불법은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가 없잖아요. 양식이 없고 뭡니까? 예절이 없잖아요. 기본이 없잖아요. 총차한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승가도 그렇고 사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예가 없잖아요. 그 집은 콩가루예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다 콩가루입니다. 여러분 재벌가에서 여러분 예절 있게 안 해보세요. 온천히 신문에 도배합니다, 여러분. 삼성 회장이 뭐 엉뚱한 짓 했다 그러면 뭐 온천지 세계가 도배질 한다니까요. 예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흥망이 예에 있다니까요. 삼성이고 현대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능력은 무한하게 개발시키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한번 안 된 거는 영원히 잘 안 돼요. 이거는 뱃속부터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힘든 거예요. 중간에 고치려면 이 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거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저도 질문할 때 부처님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제가 진리로서 질문할 부처님 제가 딱 제를 앉아서 딱 알아서 합장 딱 하고 부처님한테 묻는다고 법으로 제가 이 질문에 대해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부처님 저한테 지혜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면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면 저에게 뜻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것이 현실로 법으로 상식으로 맞춰보면 이게 맞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생각이 그냥 옳다고 생각해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그 예의 안 맞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틀렸기 때문에 그 다음은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살님들이 저한테 종종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게 왜냐 그걸 받아들이면 잘못돼요, 전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최고로 공경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세우는 거예요. 편단우경이라는 것은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신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법에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 이거를 한다는 것은 이 법문에 생명을 던진다는 뜻이야. 이게 본래 뜻은 이게 논밭을 말하거든요. 이 가사라는 게 이게 하나하나 이게 이 논밭에 뭐냐면 저희들은 뭐를 진리 씨앗을 부처님은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이 덕일 스님이 어디 가서 기름때 묻히고 여러분 이렇게 막 흙 묻히고 막 껌댕이 묻히고 일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법을 펴서 여러분 마음을 세운다 아닙니까? 부처님이 항상 그렇게 했죠. 부처님 농사 안 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뭡니까? 건달이에요. 아무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말장난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당신은 뭡니까? 이 말이 여러분 뭐야 이게 씨가 되고 자기 수행 정진이 꽃갱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져서 중생을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행복하게 상락 아정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의를 가르치는 여기에 우리는 뭐냐면은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느낌과 감정이 이 오온이 다 씨가 돼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참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한다는 건 뭡니까? 뭔가 막 혼신을 다해서 영육을 다해서 내가 공경하고 받아들인다. 부처님과 나는 한 몸이요 한 마음으로 절대 다른 생각이 없다. 어? 어? 그런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합장한다는 것은 절대 여기에 이의 없고 온전하게 내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묻는 거예요. 물으면 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5단계를 걸쳐야지만 뭡니까? 부처님이 답변해. 이걸 3청해야 돼요. 3번 이렇게 청했을 때 부처님 뭡니까? 그 진실했을 경우 반드시 법에 응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악인 선인이 없어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예절도, 여러분 오늘 한번 대기업 이런 데서도 예의 없는 사람은 안 붙거든요. 가장 중요시 면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예의예요. 예의 바르냐 안 바르냐. 나머지는 가리키면 되거든요. 특출한 거는 별도고, 탁월한 거 있잖아요. 슈퍼. 나머지는 다 가리키면 되는 거거든요. 탁월한데 예의가 없다. 그거 쓰고 버리면 돼요. 일회용품이에요. 예의가 없으면 다 일회용품입니다. 자기 인생살이가. 그렇게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하나 부처님 가정에서 보면 전부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렇게 전부 그 일어서고 어깨를 보이시고 가사로서 어깨를 보이시고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말씀을 이런 하나하나가 다 해탈이요 성불이요 열반이요 깨달으며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절차가.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결과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으로 사회학적으로는 결과론이에요. 내가 권력을 잡으면 되고 내가 돈을 벌으면 돼요. 대체적으로. 이 과정에서 뭡니까? 잘못 있어도 다 덮어요. 덮죠. 근데 신앙생활은요.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되는 겁니다. 무조건. 과정이 잘못되는데 결과 좋은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과정이나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이 결과가 내가 이번 일 내가 이게 조금 이렇게 눈 감으면 내가 저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갔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내가 정직하면은 평생 가난해야 되고 내가 부정직하면 평생 부자로 살다. 그럼 불교에서는 정직하게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극단적인 얘기예요. 그게 법이에요. 정직하고 부자로 사는 게 세상이죠.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무소유에 대해서 묻는 불교는 무소유 아니에요. 불교는 절대적인 소유인데요. 무집착이에요. 집착이 없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랑 애착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이 다 잘못된 게 뭐예요? 부모들이 애착해서 다 잘못되는 거예요.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죠. 사랑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첫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비가 있어야 돼요. 걔한테 덕을 쌓고 복을 져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욕심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못되죠. 내 탐욕으로 전부 잘못되어 있는 사람, 후회한 사람이 다 탐욕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걸 모르고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할 뿐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죄 중에 죄는 딱 하나만 있어요. 어리석음. 탐욕도 여러분 살생도 도적질도 간음도 거짓말도 술 취함도 그 본질에 있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무지. 이 무지 죄는요 영원히 여러분을 윤회케 해요. 그래서 불교는 첫째 둘째도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가 씨가 되고 자비가 과육이 되는 거예요. 사과 보면 씨가 있잖아요. 그게 지혜고요. 그 먹을 수 있는 그 과육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뭡니까? 자비가 되는 겁니다. 지혜와 자비가 이 지혜가 없으면 이거는 끝이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례 말씀하셨다. 저희들이 대중들 중에 상수제자로서 나이는 늙었으며 스스로 생각해 이미 열반을 얻었다며 더 할 일이 없다고 더 이상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 경을 말하게 된 동기예요. 이게 이 법화경을 말하는 동기냐. 여러분은
우리가 오운공이라든지 사성제를 깨닫는 거로서 끝나버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아랑가를 성취하죠. 무학이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대요. 이 세상 하늘 아래서 최고의 법을 배운 거거든요. 열반의 법을. 근데 불교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법이에요. 금강경에 나오죠. 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심을 발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딱 말했을 때 첫째 대승정중분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되 내가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으면 사는 것이 바로 보살이다. 이렇게 살아라. 그다음 묘행무주분 네가 이 세상을 천할 다 줘도 티끌만큼도 내가 줬다는 생각 받은 사람 줬다는 물건도 없이 살아라. 그 공덕이 동방호공 가설양부 남서북방 사유상하호공 가설양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해서 32장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하고 뭡니까? 우리가 이 금강경 삶하고 우리 삶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아요. 일절 안 맞습니다. 저의 삶도 하나도 거의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아니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뭐 수행을 뭐 어디 뭐 봉장을 뭐 몇 번을 가고 뭐 매일 뭐 3년을 무슨 기도를 하고 뭐 새벽 3시를 하고 뭐 3,000배를 하고 이런 기도를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그 말한 순간 여러분 다 망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대승보살로서 내가 이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삶 자체가 이 육군이 작용을 하잖아요. 심식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다 뭐를 일으켜야 돼요? 이게 불사가 되고 불공이 되고 보살행이 돼줘야 깨달음이 돼줘야 되는데 내가 모든 일은 탐욕으로 하고 가서 기도는 하시는 거라요. 모든 일을 탐욕으로 해요. 실제는 일상생활은 다 탐욕으로 합니다. 그러고 새벽 기도하고 법회 참석하고 법문 들어요. 여러분 세세생생 못 깨닫습니다. 반드시 발심해야 돼요. 내가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그러면 부처가 되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계속 고민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죠. 그 생각할 때마다 뭡니까? 곤고하죠. 괴롭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바로 끝입니다. 천하의 부자들도 생각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천하의 잘난 사람도 생각이 깊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 세상에서 이 법문을 처음 듣는다. 저도 생각할 때 제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하지 나는 부처로 생각 안 합니다. 이 법문이 지금 이 오운공 법문을 이 보살법을 처음 말한다 그러면 저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긴다고 석가모니를. 우리는 이걸 믿고 늘 이걸 말하고 뭐 이걸 전하고 이렇게 살으니까 내가 불법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는 믿지 않는다니까요. 안 믿습니다. 덕일스님도 이걸 말할 뿐이지 믿지 않는다니까요. 뭐, 여러분 알고 믿으라고. 그럼 믿는다 하지 말라니까. 행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은. 베풀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라. 베풀 수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지지 않고 참을 수 없는 게 참아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내가 수행해서 여러분이 이 위파사나 같은 거 하면 어제도 우리 강동법당에서 다 위파사나가 뭡니까? 관법이거든요. 신수심법이에요. 몸을 관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내 오장육부까지 숨쉬는 것까지 예? 아나빤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하나 내가 행동을 보는 거예요. 걸으면 걷는 거, 숨쉬면 숨쉬는 거, 움직이는 거, 말하면 말하는 거, 법문 들으면 듣는 거, 밥 먹으면 밥하는 거, 일하는 거, 사업하는 거, 말하는 거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을 다 보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내 마음 감정에 원망하고 미하고 사랑 마음을 다 보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다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마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 법으로 보는 거야. 이 신수심법이 부처님 깨달음의 유일한 법이에요. 나머지는 깨닫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이 법이에요. 관법.
이 관법에서 부처님 이 관법을 통해서 내 몸이 없음을 관하고 내 느낌이 없음을 관하고 내 마음이 없음을 관하고 내 의지가 없음을 관하고 내 판단이 없음을 관해서 모든 고통을 넘어섰다니까요. 그거로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들고.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 경전에서 못을 박아버렸다니까요. 이건 불법이 아니라고. 이건 비법이라고. 불법 속의 비법이라고. 내가 이런 말하면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하세요. 이건 분명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맞는데요.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무슨 중요한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그 말한 건 맞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란 말이라. 그래 여러분이 아는 모든 지금 법은 부처님이 한 말은 맞는데 부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라고 한 말이 아니라고. 그게 저기 대승이에요. 그게 불승이에요. 그게 뭐로 살아라는 거예요? 부처로서 영원히 이 법을 알아서 니도 성불하고 일체 중생을 성불로 가서 중생이 다 구제될 때까지 번뇌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하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내가 부처로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상당히 부담스럽지. 현재도 허우적거리는데. 그 현해상을 일으키는 거야.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일으켜. 그래서 부처님이 이 법을 안전하는 거야. 그 높은 것을. 새끼 밥 먹은 것도 해결이 안 돼서 미치고 환장하는데 언제 법문 들어가고 뭐 앉아서 무슨 참선을 하고 무슨 뭐 관법을 하고 나를 보고 내 마음을 보고 인과를 보고 누가 봅니까 그거를. 정신없이 살다 정신없이 밥 먹고 정신없이 일어나서 정신없이 직장 가고 정신없이 일하는데 팔구하리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지쳐서 이 말이 통하겠어요? 밥 먹고 할 일 없고 낮잠 잘 사람밖에 이 법을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한가한 사람 외에는. 제가 말하는 건 다 역설이에요. 파라독스라고. 더 이상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네? 세종께서 지난 옛적부터 법을 설하신 것이 오래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자리에 있었으나 몸이 피로하여 공과 형상이 없음과 무상이죠. 지을 것이 없으면 무자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법의 핵심이 뭡니까? 무한히 비설신이에요. 무색성량 미축법입니다. 무한계 내지 무식계예요. 무무명 영무명지 내지 무노사입니다. 무고진멸도입니다. 무지영무득입니다. 이무소득겁니다. 불법 이거예요, 여러분. 금강경 내가 반야신경 핵심 요지를 얘기했어요. 거기서 끝났다고. 그럼 비법이라니까. 오직 나 없음을 깨달았고. 그러니까 내 몸에 칼을 넣어도 뭐예요?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다고. 내가 만약 이렇게 옛날 왕한테 이렇게 법문했다면 그럼 덕이스님 오늘 내가 칼 넣을 테니까 칼 넣으세요 해서 죽을 수 있어야지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섭죠? 그 말에 전적으로 신앙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이 나 없음, 내가 한 것이 없고 나 없음에 끝나고 이 세상에 다 인연에서 다 실담이 없음을 아는 것으로서 다 수행을 끝냈다 이 말이라. 그럼 이게 뭐라? 비법이라. 무섭죠? 아니래요. 여러분 이 법화경 겉으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법화경을 아는 사람은 늘 수행이 부끄럽거나 이 방향으로 나가야 둘 중에 하나야 돼요. 내 믿음이 늘 부끄럽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불자고 수행자죠. 내 생각대로 할 것 같은 불법을 따를 필요 없죠. 보살의 법인 신통으로 유의함과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통하면 뭡니까? 열반에도 오한육통이 되죠.
천안통이 되고 숙명통이 되고 누진통이 되죠. 뭐 천이통, 신중통 이런 거는 그 잡술사도 다 하는 거니까. 천이통 이런 거는 응?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여기 열려서 여러분 뭐 이렇게 해안만 열려도 법안이 불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숙명통이 뭐 백생 청생 부처님 무량생을 봐셨지만 뭐 오생 십생만 알아도 다 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생 모르잖아. 다음 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이걸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알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전생이 여러분 몰라도 전생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인정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사시는 걸 보면 전생을 뭡니까?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 말을 박았어요. 전생 알고 싶냐? 지금 이 사는 거 봐라. 내생 알고 싶냐? 지금 어떻게 사는가가 내 생이다. 딱 결론 지었어요. 사는 게 뭡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뭔데, 여러분? 응?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느끼고 여러분 행동하는 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용이 여러분이 뭐로 하면 보살로 행하면 이 법으로서 보살 행을 하면 모든 게 불사고 성불이고 다음 생에 기약되는 거고.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모레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방sek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 불자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 저는 안다고 말할게요. 교만이 아니고 내 한 말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했나 보고 내일 어떻게 될까 저는 알 뿐이에요. 내 생각한 거 보고 내가 내일 어떻게 되는가 압니다. 뭐 지구가 무너지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하늘이 뭐 무너지니 지구가 갈라지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고 내가 잘 살 거니 못 살 거니 말한 대로라니까. 이 말이 미래예요. 이 말이 신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신이라고. 여러분 행동이 신입니다. 다른 데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뜬구름 잡는 거예요. 점치게 돼 있죠. 답답하죠.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궁금하면 안 됩니다. 망해야 되면 망해야 되고 흥해야 되면 흥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흥한 말을 계속 써왔다. 흥해요. 망할 말을 계속 망하죠.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제자 사비아는 뭐예요? 늘 이 인연과 인과법을 안 다음에 비야 올라면 와라. 바람아 불라면 불어라. 그 뜻이 뭐냐면 흥망에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야. 내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한 대로 그대로 이게 심는 거니까 그걸 거두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내 편하고 내가 나없고 내 즐겁고 내 기쁘고 내 상나 과정으로서 끝나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처절하게 봐야 되는 거야. 어차피 이랬든 저랬든 내가 가족이든 이웃이든 원수든 중생을 살리지 않으면 여러분 불법을 하는 게 아니라고. 비불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불교 평생 믿었는데 난 너 모르는데 일한다니까요, 구할이. 뭐 덕이스님 뭐 부처님 안다 할 것 같아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다고. 그 까닭은 세존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육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으로 해서 육계 6계 천상도 있고 색계 18개 있고 무색계 4천 28천이 있잖아요. 우리 윤회하는 세계가 여기를 이게 수레박처럼 오르락 내려라 오르락 내려라 인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부처님 눈에는 손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 지금. 지금 내가 위로 가는지 밑으로 가는지 안 보이지. 옆으로 가는지. 예? 확실히 봐야 돼. 내가 지금 위로 가는지 바람일다가 되는지 파라미타 저 언덕으로 가는지 예? 비파라미타 저 밑으로 가는지 파라미타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밑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렇게 너한테 빚 안 지고 너한테 왼수 안 지고 내 밥 내가 먹고 내 똥 싸고 그냥 끝내는지 보라고.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누구한테 늘 손 벌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나라에 손 벌리든 부모의 손 벌리든 형제, 이거 손 벌리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생 밑이죠. 저는 시주를 받으면 뭡니까? 다 일체 중생의 은혜한테 빚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피와 땀과 눈물에 수고한 것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빚 어떻게 갚을 건데? 물질로는 절대 못 갚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마음을 세워서 열반에 들어서 포살로 나가게 하야만이 내 빚이 갚아지고 계상이 남는 거라. 그렇게 안 하면 뭡니까? 이게 다 세세생생 업이 돼 버리는 거라. 뭐로 생밥 먹고 이 짓 합니까? 천지 은혜가 무량무수무변하고, 안 그래요? 이 살과 뼈가 다 흙으로 돼 있는데, 예? 흙에서 우리 흙을 먹을 수 없으니 흙에서 난 곡식이나 야채나 흙에서 난 걸 먹는 동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내 몸을, 이 내 생기를 길러서 안 삽니까? 천지 하늘의 미생물부터 내가 은혜 안 끼친 게 내 육신 유지하면서 이 법문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은혜를 안 입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내 게 어디 있으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 본질을, 근원을, 연원을 따지면 여러분 먹은 거 다 토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생각하세요. 조금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저희들이 나이가 이미 늙었으므로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교화하시는 최상의 깨달음에 대하여 조금도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였다. 자,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내가 윤회는 벗었다 이 말이야. 육계, 색계, 무색계는 벗어났는데, 에? 이게 더 이상 뭐 이렇게 안육따라 삼복세 위 없는 부처님 같은 똑같은 지혜와 자비로서 공덕을 구족해서 일체 중생의 복전이 되겠다. 이 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이도 늦고 여기서 이제 내가 끝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 법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비굴하고 비열한 거거든요. 이 비굴하고 비열한 거예요. 능흥에도 보면 뭡니까? 지옥고 받다가 아기부 받다 축생부 받아갖고 겨우 인간몸 받을 수 있는 것을 비천하게 인간으로 태어나다가 또 거기서 없지면 다시 또 지옥 중생 아기주 축생으로 갔다가 인간몸 받았을 때 여러분이 영원히 인천에 나서 부처님 법으로서 태어나기를 소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길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믿지를 않겠죠. 누가 믿어 이거를.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건 자유예요.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믿으니까 세상 사람은. 통장에 찍혀야 믿으니까. 어차피 안 믿으니까. 이래서 여러분 뭐요? 보이는 걸 믿는 사람은 어리석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진실로 보고 믿는 사람이 뭐요?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여러분 부처님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믿습니까? 보이는 걸 보고 믿습니까? 보이는 걸 보는 건 당연하지만요.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믿는 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해탄 열난 성분을 보고서로 신앙생활해야죠. 이게 보여야 돼. 여러분 눈에 마음의 눈에 보여야 돼.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죠. 형상으로나 소리로 구하면 그 사람 사도니까. 저희들이 오늘 부처님 앞에 성문들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시는 걸 듣고는 마음이 매우 환희하여 미중의를 얻었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네가 반드시 성불해서 뭐 화광불로 다음에 부처님 이름이 이렇게 돼서 네가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때 네가 이 법을 다시 뭐요 법화경을 설한다 이렇게 예약을 했잖아요.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래 하니까 이런 법을 듣고 아주 환희한 거예요. 기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열반 드는 거로 내 이제 윤회 끝나고 서로 편안하고 어디에서 이렇게 그 생사의 자유함을 얻는 거로 끝냈는데 성불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하니 미중류를 얻었다 이 말이야. 자기도
이 아랑가를 얻은 사람은 지금 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처님한테 이 천지 은혜만, 부모나 부처님이나 부처님 법한테 천지에 뭐요? 은혜만 먹은 사람이야. 맞아 안 맞아? 최고의 박사고 최고의 능력이 있어.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과 이 세상에 힘든 사람과 세계 인류 발전을 위해서 자기 능력을 안 써? 그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빚진 사람이죠. 자기 가르쳐준 모든 사람한테 빚지는 거고, 자기 낳아준 모든 사람, 자기가 알기 전까지 알게 해준 모든 사람이 다 빚지는 거죠. 생각지도 아니하다가 이제 호련히 희유한 법을 듣고 매우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우며 저주로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마치 한없는 보물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게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천하의 모든 보물을 자기 손에 쥔 것 같다 이 말. 이 수기를 받은 게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반드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성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가르침이 뭐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성부를 기약하고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가불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부처로서 살 때 미래가 부처가 되는 거지, 내가 중생을 살으면 미래 부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비록 덕도 없고 복도 없고 어리석고 성잘내고 무지하더라도 부처를 믿고 내가 이런 중생이 반드시 부처가 된다는 걸 믿고 여러분이 수행을 하실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게 기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60만을 뭘 깨닫나 이러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아라한과가 되는 거예요. 비천한 불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대용맹지, 예? 사자 같은 멧돼지와 같은 불태전의 그런 원력 갖고 정진의 그 스박을 하자는 신민장구 대단하니 그런 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